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예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온 하객들과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 신부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뒤에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니 오늘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신부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한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산에 함부로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범위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기 백성들을 경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옷이 다 더러워져도 부모는 자녀를 피하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과 거리를 두시려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 혼자 깨끗한 척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 은혜에는 거룩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불한 대가도 없고 수고를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말 그대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거룩함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잡한 제사 규정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으니 모든 제도를 간단하게 생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복잡한 구약의 제사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 것이죠. 쉬운 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의 책임도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의 책임을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거룩함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가치관, 세상과 구별된 말과 태도를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